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코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 35장서부터 36장까지는 선민의 축복과 유민의 번창이라고 이름을 잡아놨어요. 이 내용은 물론 이제 역대기 상에 가서도 에서에 대한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지금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7장에 가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본격적인 야곱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지금까지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 열조의 이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야곱과 에서가 났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미입니다. 선택되어진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창세전에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 35장과 36장을 선민의 축복과 유민의 번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번창. 그다음에 이거는 축복.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제 디나의 사건을 가지고 세겜족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들을 자기네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민들이 있을 터인데 거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환란이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를 지금 이제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 두 자녀를 남으라고 이렇게 됐던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야곱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염려를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거기서 두 아들이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처단했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럼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이제 왕의 홀이 영원히 계속되어질 왕이 이제 출생되어지는 왕통도 필요하죠. 왕에 대한 주권이 이제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야곱의 하나님의 이제 계획,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통을 이어가는 어떤 이제 그 시조를 삼을 실터인데, 야곱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웃 나라가 나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에 대한 존속은커녕 우리 이 뭐 식구들이 다 죽겠다, 이런 염려를 갖다 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계획이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의 이제 염려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이런 그 문화의 장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연 이러한 염려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광의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오전에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이거는 고난이 이 주를 위한 고난이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복이 있는 자라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3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에서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유민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번창하다 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에 야곱은 왜 지금 이제 겨우 뭐 12아들이 숫자가 채워진 그런 그 지경인데 그 지경에 근근히 지금 이제 어떤 나라를 구성하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에서로 해서는 이들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이들에서 왕이 출현되어진 것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이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왕을 세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섭리해 가시고 에서에게는 이미 에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 에서의 후손들로 해가지고 왕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선민 이 나라가 이미 여기서 완성이 되어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를 약속을 했다 하셨고 그리고 복을 약속을 했다 하셨는데 이 에서도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야곱도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선민 국가라고 하는 것과 유민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에서가 만들어지는 이 나라는 끊임없이 선민 국가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터인데 하나님께 그런 자들은 왜 번창하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 12아들이 딱 이제 언약 자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라의 요소가 이미 완성되어져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충분하게 12지파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니까. 근데 왜 이 나라는 12지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이렇게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야곱이 자기의 고백으로 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밖에는 여겨질 수 없는 나는 행복했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와 같이 사용하셨다 그래서 나는 행복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고 야곱은 끝내 뭐 그때까지 아픈 다리를 갖다 끌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참 이 기구한 이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일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그런 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욥기에 대한 그 배경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는 에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욥의 그런 그 친구들의 전부 족보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욥의 친구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창하는 가운데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어떠할까라고 하는 걸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 야곱한테 네가 그렇게 죄투성이니까 네가 이렇게 사사건건 이게 문제가 있다. 네가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끝내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간은 인과응보의 신간으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자기네들의 뭔가 이제 공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자랑으로 이제 점철되어지는 국가관을 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민국가인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이제 뭐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비로소 왕의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지질이 궁사인 거예요. 맨날 뭐 이렇게 참 고난의 삶을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욥의 친구라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끊임없이 욥한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욥기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갖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시편 이제 시가서로 가가지고는 잠언, 전도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그 다윗의 이 혈통과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다윗의 혈통과 인간의 계획이었던 또 뭐 이제 그 어떤 인간적인 서열로 해가지고 왕통을 주장하는 자 이런 갈등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떤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확인했다 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여전히 그런 모티브가 되어질 수 있는 것들에 이게 어떻게 택한 백성과 그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의 신관의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걸 여기서부터 이미 확인을 해 나가야 이제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이나 완전히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은 주권 국가로 해가지고 이제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욥이 갖는 그 고난 그리고 이들이 그 고난을 모르고 어떤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자기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 해가지고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받는 이 은혜의 감동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은혜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입장이 되어집니다. 뭐 욥의 어떤 그런 배경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문화적 배경이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에서의 그 후손으로부터 해가지고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그런 그 어떤 출생 근거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했다 했을 때 이런 문화적이고 역사적 배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거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다 했고 에서라고 하는 거는 유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손들이 번창하니까 이런 36장의 내용을 가지고 번창이라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35장과 36장을 확인했다 해 가시면 아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35장은 이제 선민의 축복인데 35장 1절로 5절이 하나님이 베델로 떠날 것을 지시하시잖아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야곱에게는 특별한 그 어떤 그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베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고민을 갖다 하고 있을 때 이 베델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 베델은 자기 형을 속이고 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를 뭐 성전을 삼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을 만났을 때도 이미 그렇게 노심초사 뭐 해가지고 그렇게 다리가 황골되도록 탈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갈 생각을 안 했잖아요.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땅 사고 뭐 이 집가를 그랬다 했거든요. 부동산 투기해 가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환란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말하고 있는 뭐 너희들 12 가족들 그걸 중심으로 한 너희네 그는 집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베델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그냥 약속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걸 이제 기억을 시켜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끊임없이 세상에 뭐 이렇게 참 번창하고 재미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살아가기 좋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은 복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들도 이 복 있다고 하는 증거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갖다 하시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일어나 다리 구부리고 있지 말고 힘 빠져가지고 좀 사지가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이젠 너 때문에 우리 모든 식구 다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우리 참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런 그 능력의 역사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까라고 하는 염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교통의 문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어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체득되어지는 감지되어지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잊어버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걸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 못 돌아봅니까? 우리가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유효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막 이렇게 공고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하려고 그러지 내가 지금 심사가 편한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배부르게 살아가게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거라 그 얘기니까 저주의 역사죠. 저주의 역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야곱이 이게 야곱의 어떤 그 즉각적 반응인 것 같아요. 꾀가 많고 사기성이 농후한 대신에 기가 얇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들으게 되면 바로 시행을 갖다 하는 게 야곱의 특징이에요. 고집도 없어요. 얘는 고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바로 시행을 갖다 하는데 거기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방 신상은 일단 뭐 라헬이 자기 삼촌 집에 있는 그 뭐 우상 덩어리를 갖다 하나 집어줘 왔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많은 여자들을 종으로 삼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이 우상 덩어리들 다 이제 들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우상들 이거를 전부 이제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런 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오전에는 갑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어떤 변화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옛날 입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옛날 옷 입고 이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너희들은 옷을 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때는 뭐 어떻게 옷을 뭐 이렇게 길쌈 맬 때도 그런 데니까 옷을 이렇게 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이제 옷을 빤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옷에 대한 문제, 이것이 끊임없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거는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이제 그 교훈을 갖다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그 문제인데 지금 야곱이 정상적인 신관을 가지고 지금 이걸 지시를 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래서 우리 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원천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날 수 있게 하시는 그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의 문제가, 뭐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왜 십자가가 대수가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정수인데, 그러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아주 그 축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실체적인 성취의 문제고,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문제다. 십자가의 문제는. 근데 그거를 뭐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슨 그 대수냐 뭐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 그거는 참 그동안 2000년의 복음의 어떤 그런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쇼가 되어지는 겁니다. 졸부근성이 드러나는 일이다. 우리 십자가야말로 우리 양대 언약에 대한 문제, 의와 나라에 대한 그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걸 갖다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견인의 문제고,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런 그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우리는 자주간 무적행 속에 묻어버리는 거나 이 무적행 속에다 묻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 하시는 그런 그 궁극적인 심판 아닙니까? 땅에다 묻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끔 묻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그 야곱의 우리 신앙생활, 이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났으나, 그걸 여기다 두고 여기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떠났어요. 뭐 어떤 자처럼 또 뭐 겉옷이나 주소 입으려고 나중에 몰래 와가지고 구덩이 팔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자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 무도갱 속에 같이 들어갈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도갱에서 버리고 이 해 아래 것들에 이 어떤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던 그 나라로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떠났으나, 떠났으나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떠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고 떠났으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이 걱정은 하나님을 믿는 걱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철저하게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사를 자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사기꾼인데 다른 사람 다 사기꾼으로 보이지. 나처럼 뭐 이 호골이어야 다른 사람도 다 호골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기꾼이어봐야 보는 사람은 사기꾼처럼 보이지. 사람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특징이 있고요. 다른 사람 믿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끝내 그 자기 꾀 해가지고 20년이나 종살이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그런데 자면 그 베델 이제 그 두려우는 자가 아무리 염려하다 했지만, 그 뭐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없이 하나님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해가지고 이거 다 무너져 버리고 고난 중에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는 12지파를 다 남겨놔야 나라가 만들어지고, 여기 손끝 하나 못 대게끔 해놔야 돼. 이게 지금은 비록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갈 계획이 이미 저 앞서부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모르고는 지금 중간 과정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니까 그래서 그 뭐 욥의 그 고민이 자기의 그런 그 환란이 당했을 때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잉태되어진 날을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 잉태되지만 않았으면 지금 이 고난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질문했다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데 네가 잉태했다고 하는 짧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네 고난의 의미를 갖다 보려고 그러냐.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유민의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했다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상에서는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란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쌍방에 대한 모든 이 약속을 갖다 지금 이미 그때서 해 가신 건데 뭘 태어나는 생일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때 없었으면 이런 게 없었을 때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보는 그런 그 입장에서만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가 생각했다고 한다면 만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욥이 고난을 생일 때문에 있다고 저주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로만 듣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복음을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말은 천상유수인 거예요. 말은 천상유수예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들은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익힌 공부를 충실하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야 7번 연단은 금같이 되어져 가지고 웬간한 이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이걸 믿음의 용사로다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니까 환난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익힌 공부가 안 되게 되면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당 나오니까는 뭐 참 잘 된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그럼 예수 뭐 잘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이 전 우주적 역사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생애에 뭐 이익이 됐느냐 불이익이 됐느냐 요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니 그 크다란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게 뭐 믿는다 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는 꼴이 오죽하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추격한 자가 없었고 6절로부터 8절까지 야곱이 베델에 단을 쌓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여기 이제 루스라고 나와요. 루스는 베델이 있기 전에 첫 성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이 베델을 중심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여정을 압축판으로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이거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 엘이 지금 두 개씩이나 들어간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씩 들어가도록 이 베델의 의미를 더욱 공고하게 되어진 뭐 그런 그 입장을 보게 되어지죠.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지금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죠. 리브가에게는 유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때 그 나이가 약 한 100살이 넘었답니다. 108살이나 뭐 이제 그걸 이렇게 풀이를 갖다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어졌고, 그러면 이 리브가의 유모니까, 유모가 이제 그 자기 엄마보다도 나중에 죽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모가 이삭하고 지금 동행이 되어져 가지고 이 유모의 장례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 언급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새삼스러워져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그렇게 야곱을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거짓말하게 부려놓고는
그 뒤에는 이제 이 인물은 없어요. 이 인물은 없고 다만 이제 장지 야곱의 이 이삭의 장지에 함께 장사되어진 그 내용만 소개가 되어지지 그 이에 리브가의 역사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유모가 이삭하고 동행을 갖다 했던 내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동행했을 때 많은 이야기들은 없지만 지금 그 이삭이 이 야곱이 유모의 장례를 갖다 치러주는 걸로 보아서는 함께 있었던 거죠.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리브가가 이제 일찍 이렇게 좀 살아 있을 적에는 아마 유모를 통해 가지고 리브가하고 뭔가 연락을 취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브가가 죽은 뒤에는 자기의 엄마를 보듯이 아마 이 유모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딱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수리 나무를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 유모를 장사 지냈던 그 상수리 나무가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겜 땅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렸던 그 상수리 나무예요. 그 상수리 나무. 이건 그 열조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지금 기억을 갖다 해내는 그런 것이 그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밑에 장사를 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론바굿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알론바굿. 예? 예. 그러니까 유모가 죽었는데 지금 상수리 밑에다가 장례를 갖다 지르고 야곱이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곡을 할 정도의 어떤 애정 관계가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정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상수리 나무에 해가지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불러주셨어요. 거기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이름까지 붙여놓은 걸로 보니까 기념 삼을 일 아닙니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유모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름까지 이제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15절까지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다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밧단 아람은 지금 삼촌집에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름을 물론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갖다 하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갖다 주셔놓고는 야곱이라고 부르시다가 여기에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거 천명을 하시고 몇 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에야 또 뭐 야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특별한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시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국호 아닙니까? 이 국호를 이미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여기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민국가의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12지파가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몸통이 되어지는 거죠. 머리와 몸통, 예수 그리스도와 중면 몸된 교회의 예표적인 사건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 나라를 주어주고 나라의 이룰 통치자를 그 허리로부터 나오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이제 그 복과 나라의
그 둘 중에 요소 중에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뭐 하나님이 하감하셔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하늘을 그의 보좌로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여기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신 거를 이제 이 야곱이 듣고 그 듣는 역사가 끝이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올라가시는지라 그런 그 이야기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그 삼촌집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런데 이미 바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약 한 7, 8년이 또 흘렀을 거예요. 뭐 10몇 년이 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그러면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가 그때 세웠던 돌무더기는 다 무너져 버리고 없었을 겁니다. 있는지조차 흔적도 없는 그곳에 다시 그걸 세워요. 다시 세운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성전도 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듯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축소판이겠죠. 그런 그 축소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갖다 드려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 다음에 16절로부터 20절 라헬의 죽는 문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은 레아의 어떤 그런 이제 등남의 사건, 그 다음에 여종들의 등남,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요셉을 낳고 그리고 단산된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10수년이 흘러가지고 뭐 성경학자들은 약 한 50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뭐 50에 애 낳는 것 때문에 어렵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라 같은 경우는 뭐 100세가 돼가지고도 그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건강하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면 낫죠. 그러나 나중엔 지금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여인은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이 되어졌어요. 난산을 낳다 하는데 산파는 등남을 낳다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이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뭐 이렇게 가지고 단발말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기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12의 만수가 차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아들로 해가지고 너무 좋게 긍정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들 뭐 소용없어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 고통 중에 아기를 낳고 이름을 갖다 그 고통스러운 이름을 갖다 지어줬더니 기껏해야 지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끝절 가지고 뭐 어떤 축복을 갖다 할 적에는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그 축복이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레아와 이 사람들이 묻혔던 그런 그 무덤에 묻히지를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정통이 아닌 건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가에다가 그렇게 이제 장례를 갖다 치르고 말아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이것도 묘를 갖다 비를 세웠어요.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지금까지라고 하는 모세오경, 이제 이 모세가 성경을 쓸 때 그때까지 그렇게 했고, 뭐 지금은 뭐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뭐 관광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조금 무더기가 있는데 그것이 라헬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네, 지금은 야곱으로 하여금 한 세대 정리하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를 갖다 하죠. 그 이야기는 이삭이라고 하는 우리 그 열조와의 어떤 그 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37장에 가가지고 이 야곱의 이제 특별한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과거에 했던 거를 전부 정리라도 하기 시작했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이삭을 이제 죽는 사건도 그것 때문에 이제 한 12년이나 더 있어야 될 일인데 12년 동안의 공간 없이 이삭을 그냥 죽음 처리를 했다 해버리고 말아요. 연속곡 이거 쓰시다 보게 되면 어떤 작가는 막 사람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려요. 주인공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 또 끌고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명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두 줄기의 예정을 갖다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에 대한 이런 섭리를 끝을 내놓고 이삭은 모든 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리브가 유모로부터 해가지고 다 끝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진다. 자, 그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지금 에델 망대 쪽을 지나가지고 장막을 쳤으니까 그 땅을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뭐 가족사로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비극사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 이 비라가 아무리 보아도 지금 뭐 엄청난 그 연상일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삐딱한 마음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 루벤으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다 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이 불상사가. 그 불상사가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장자인 루벤도 이 장자권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이 장자권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겜의 그 두 사람을 죽였던 레위하고 죽였던 그 두 지파도 서열상 1, 2, 3 서열인데 다 말썽이 일어나가지고 왕통을 못 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넷째 유다를 가지고 왕통을 하다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어떤 인간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왕통을 세우실까요? 솔로몬은 뭐 그 본초의 출신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는 또 섭리의 방법이다. 그래서 뭐 여기 인간적으로 조건이 돼야 뭘 한다든지 그게 없어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12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 네 아내로부터 난 아들들을 본처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 하는 걸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레아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지죠. 야곱의 장자가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12지파의 여설이면 뭐 본처 역할을 충분히 한 거죠.
그다음에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뭐 이거는 나이 차가 꽤 많겠죠. 그다음에 이제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래서 삼촌 집에서 있을 때 낳은 아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뒤에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mamre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마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자, 이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이 도망갔을 때 이삭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아들이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노안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35년, 37년인가 뭐 이 정도 지금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시간도 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어떤 그런 어떤 보장도 안 되어져 있는 육적으로 누리는 장수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장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렇게 불구의 몸을 가지고 시간만 그렇게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마 현대의 어떤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압축관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있다가 이런 그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이게 기도할 문제예요. 이제 우리 새로운 노인 시대를 만나면서 뭐 어떤 사람 그 형제는 외국에서 공부까지 한 아주 뭐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그 아주 부정적인 걸 견해를 갖다 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고령화되어져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가계에 빚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연보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갖다 내서 대형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나름대로 연보가 그 유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연보를 내는 층들이 점점 노령화 되어지면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연보 액수는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받은 거는 그냥 있고 그래가지고 부도나는 데가 많아질 거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내다보지 않으면 빚덩이 위에서 허덕이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더라고. 책을 써냈어야죠. 예, 어떤 사람들이 길게 무슨 문화를 이해하지는 않고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현재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 한 200 나가나요? 200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200 나가려면 이거 돈 얼마 정도 우리가 비둘 수 있다. 뭐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연보하는 분들의 연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예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젊은 층이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몰라요. 그냥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무리한 어떤 작업을 계획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비를 맞고 사는 정도로 그냥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없으면 어때요? 그냥 천막에서 뭐 하면 안 되나요? 여의도 교회도 천막에서 시작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뭐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되어지는 조건 되어진 대로 하는 게 낫지 무리하게 뭔가 계획 세우는 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괜히 속 끓인다. 그 뭐 요 근처에 뭐 교회는 그거 치자마자 목사님 권 주셨잖아요. 교회 그렇게 짓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냥 계획을 세우고 뭐 설계를 다 하고 거기에서 아마 오래 계실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 짓자마자 권 주셨잖아요. 소용없어요. 서울의 모 교회는 목사님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짓자마자
암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무슨 소용이 그 저놈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 소개가 되어져야지. 성전 이 정말 참 성전은 전부 빈 껍데기만 있고 허우대 좋은 건물만 있으면 모르겠어요. 참 성전이 중요하다.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면 그게 베델이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지. 그 시멘트 부어가지고 만든 게 뭐 하나님 집이에요 그게. 자기 살아생전에 뭔가 이름 좀 내야 되고 하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혜롭지 못하다. 그냥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그리고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삶, 그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 성전을 갖다 세우고 지금 뭐 이렇게 12아들을 주고 일을 갖다 해가지만 야곱이 마물에 가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을 때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의 나이가 180세래요. 이때 만났을 때, 180대는 만났을 때가 아니에요. 180대는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장사한 걸로 아주 이분의 일생은 이제 마감이 돼요. 이 180세에 장례가 되어졌는데 이 장례되어진 사건하고 지금 여기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그런 그 사건하고 약 2, 3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냥 이삭은 180세에 가셨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주의 일을 갖다 할 때 우리한테 보람도 있고 뭐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그런 우리들한테 즐거움도 있는 거지. 그게 없고 하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요. 그리고 그대로 갔더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잘 먹고 살다가 그대로 갔더라. 그 얘기로 끝난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시콜콜 이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하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진다. 이게 참 역사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다. 이거는 이렇게 180살 운명하고 말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청지기로서의 보람 있는 삶일 것이다. 이거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양대 역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